사고가 원효 24마 상공유사 사복불은 생사고 편이 이어집니다. 내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금의 사복은 전생과 이생을 넘나들고 있지 않은가. 시공을 초월한 공간에서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 분명 사복의 도가 나를 앞지르고 있었구나. 금의 사복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말도 하지 않고 뱀처럼 기어다니며 형상에도 이끌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은슬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일념으로 묵은 참선에만 빠져 있었구나. 이제 보니 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해서 운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사복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대성적 차원에서 불경을 해석하고 대중교화에 열정을 쏟으며 책을 쓰고 불법을 표방한 운여보다도 분명 한 발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운여는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사복의 경지가 한없이 부러웠고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듯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세. 앞서게 내가 따르리. 운여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사복의 집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상한 대화에 거지들도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사복의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굴을 파고 여우나 두더지 모양으로 겨우 비바람이나 무짐승을 피하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시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죽은 염소가 어디에 있느냐. 원효도 전생과 이생을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복은 땅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시체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벌써 썩기 시작한 죽은 염소, 아니 사복의 어머니 시체를 보는 순간 원효는 눈앞이 불을 밝히다 환해졌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것을 이제야 명확하게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고 애를 다했습니다. 사복의 어머니, 아니 염소의 깊은 진리와 인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가? 죽은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금해가 키우던 염소에 불과했다. 늘 금해를 무척 따랐다. 매일 아침마다 금해에게 젖을 주고 산꼭대기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주더니 그 공덕으로 결국은 현생의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희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전생 염소와 난 무슨 인연인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매경 지필에 필요한 수만 장의 폐역gem을 산꼭대기 벼랑까지 날라다 준 인연이 아닌가. 대단한 인연이구나.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사복 불구자 사복을 낳아 성인이 되어서도 대서문을 받아내고 매끼 따뜻한 밥을 공양해 한 끼도 그리지 않고 복약한 인연. 지금까지 불구자 아들을 보살피느라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한 인연.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 인연을 알고도 참고 묵은 수행을 한 사복 금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묵은 수행을 하던 사복이 이생의 인연을 다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아니 전생의 인연을 다한 염소가 다시 죽음으로써 비로소 열반의 말문을 열었구나. 그 누가 알았겠나. 불구자 사복과 염소의 깊은 진리의 세계에서 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원효가 잠시 감동하고 있는 사이 사복이 독촉했습니다. 자네가 머리를 깎은 땡초라지만 비록 중노릇을 했으니 이 중생 우선 포살불도 시켜 개를 주게. 죽어서나마 세세생생의 사바세계의 매정 고뇌의 매듭을 풀어주려는 사복의 깊은 자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원효는 사복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복은 어떤 경지에 올랐는가? 부처의 경지인가? 그럼 염소, 아니 어머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나와는 불경을 실어준 인연, 주종관계를 따르며 젖을 준 인연,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통으로 불구자를 키워낸 인연. 어머니, 아니 염소를 구하고자 하는 성스러움 앞에서 원효는 잠시도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를 설하려면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고 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복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는 소용없는 말입니다. 살아생전 지은 살생중재를 참여하고
탐진치 삼독의 중재를 참여하도록 일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격식일 뿐입니다. 격식을 실현하는 원효는 그렇게 설하기가 싫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영원히 죽어도 광명을 찾고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원효는 시신 앞에서 분당하고 단정히 앉아 가장 짧은 말로 가장 핵심적인 설법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잠시 숙고한 원효는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도 태어남이 아니다. 죽어도 죽음이 아닌 생불생 사불사다. 태어나서 죽음의 고통을 받고 죽어서 태어나는 고통을 받는다. 생사의 사슬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뜻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막생해기 사야고 막사해기 생야고라고 하였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말해놓고도 환희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복의 어머니 염소가 이 법문을 듣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원효의 말을 듣고 있던 사복이 찜짓 못마땅한 듯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말이 길다. 과연 사복이었습니다. 순간 원효는 머리가 쓰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 지구면에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설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사복은 과연 누구인가? 부처인가? 정신을 바싹 차린 원효는 다시 줄여서 말했습니다. 생사고. 생사고. 죽고 사는 것이 모두 괴롭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복은 만족한 듯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잘했어. 무예와 거지들이 시체를 메고 원효와 사복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몇몇 거지들도 뒤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원효는 산을 오르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만 보고 그러며 수없이 고뇌를 했습니다. 본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게 진리이다. 그럼 이미 생사를 초월했는데 어디에 생사의 고가 있단 말인가. 사복과 어머니 염소는 생사를 초월한 무상의 경지를 깨우쳤으니 생사가 없는 열하장 세계로 갈 것이다. 상거실에 당도하자 거지들은 시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원효가 시체를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지혜로운 호랑이는 지혜의 숲에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원효의 경지를 알아차린 사복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가의 개송을 지어 읊었습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신대. 지금 또한 그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라 하네. 자신의 과 원효의 경지를 부처님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부처가 있을 필요가 없어 자신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개송을 마친 사복이 발을 한번 쿵 하고 굴리자 땅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갈라진 땅 속에서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초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한기를 품었고 벌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넓은 호수 중앙에 집지만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사복이 죽은 어머니를 업고 다가가자 연꽃잎이 사르르 벌어지면서 다리를 펼쳤습니다. 사복이 어머니 시체를 업고 연꽃 속으로 들어가니 바로 갈라진 땅은 다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 사복과 어머니인 염소를 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도 아유타 공주를 얻고 꼭 극락장터로 들어갈 것이야. 나무아미타불. 거지들은 넋을 잃고 제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선 무예가 바가지를 목탕 모양 두드렸고 거지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부곡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백제 의자왕의 항복 후 백제 부원군을 이끌며 나당연합군과 대치하던 복신을 처형한 부여풍은 복신과 부여풍은 사촌지간입니다. 백제 왕으로 옹립되자 외국에 사신을 보내 더 많은 구원병을 지원받았습니다. 외나라 사기에 의하면은 외천지왕은 2차로 400척과 군사 2만 7천을 파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나라 고종은 웅징도독부에 머물고 있던 자위위 위장군 손인사에게 군사 7천으로 신라
김유신 대장군을 돕게 지원합니다. 그해 662년 여름 8월 13일 신라 대장군 김유신이 이끄는 나당연합군과 외의 지원을 받은 백제 부원군은 두솔성, 지금의 충남 청량군 칠갑산을 말합니다. 두솔성 전투에서 대격전을 펼치나 대장군 김유신과 화랑랑도들이 신출귀몰한 작전에 나당연합군은 손쉽게 승리를 하고 왜군 2만을 포로로 잡는 전가를 올립니다. 그날 밤 성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웬 거지 하나를 백제 부원군의 첩자라고 잡아 김유신 대장군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장군, 이 거지가 분명 백제 부원군의 첩자인 듯합니다. 아까부터 성 밖을 서성이며 죽은 부원군의 시체를 관찰하며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거지는 머리를 산발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말했습니다. 앞머리를 들어 얼굴을 보자. 왜 백제 부원군의 죽은 시체를 관찰하며 성을 영탑했느냐? 거지가 얼굴을 들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김유신 대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느 대사 아니요? 문둥이들을 돌보며 거지들과 같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만 업을 한 원효가 먼저 예를 다했습니다. 대장군 승리를 하래드리옵니다. 과연 유신공의 전락은 당할 자가 없소이다. 아군의 큰 피해 없이 두솔성을 빼앗고 왜군 2만을 사로잡았으니 정말 대단하옵니다. 고맙소이다. 근데 대사께서 여긴 웬일이시오? 대장군, 빈도는 새 바다가 보이는 백제 땅 변산 울금바위 서굴로 묵은 수행을 가는 길이 오였다. 아까 성 밖에서 이번 전쟁에 죽은 백제 부원군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연부를 하였소이다. 원효는 부곡마을에서 사복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백제 땅 설굴로 묵은 수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상고보를 하기 위해 묵은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지들은 무예를 중심으로 문둥이들을 돌보며 스스로 자립해 나갈 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24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